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 질문이 있다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째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 첫 번째 질문이죠. 그 두 번째 질문은 그럼 구원을 얻은 삶은 어떤 삶인가? 이 두 번째 질문. 세 번째는 그럼 구원 얻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아마 이 세 가지 질문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던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사실 제일 먼저 썼는데,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담긴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큐티 할 때 사실 갈라디아서 한 절 한 절을 좀 잘 살펴야 되지만, 크게는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에 대한 큰 대적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회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뒤에 가서 회심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래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 하나님이 택한 구약 백성들이 지켰던 율법을 그 다음 지켜서, 즉 그들이 유대인이 될 때 구원이 완전해진다고 믿었어요. 이런 신념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고 했던 이 생각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이 됐고, 우리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들어와야 구원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선교에 마음이 불이 타다 보니까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나서는 그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지도자를 약간 세운 다음에는 바로 또 다른 선교지로 떠났는데, 그 사도 바울이 떠난 자리에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완전하게 얻으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바로 우리들의 가르침을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여러분이 율법을 또 지켜야 됩니다 하는 내용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전해받았던 바울이 굉장히 분노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굉장히 강한 톤으로 그들을 책망을 했지요. 두 번째 대적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유대인들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복음이 이방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방 세계는 다 헬라 철학이 전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헬라 철학의 특징을 많이 들였었지만 이원론이지 않습니까?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영혼은 육체라는 감옥 속에 잠시 머물다가 영혼의 나라로 가는 것이다. 영혼 불멸설,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극단적으로는 예수님은 더러운 육체로 하나님이 올 수가 없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 몸은 몸으로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얘들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몸으로 살아나가는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두 극단의 잘못이 늘 있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무율법주의. 이 두 사이에서 교회가 균형을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흐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까? 그러면 주로 교회법,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정확하게 내고 그 다음 옛날 같으면 술, 담배 안 하고 하는 교회가 말하는 이런 법만 잘 지키면 그것이 곧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하고 그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믿는다는 것은 자유롭게 되는데 그 교회법에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하고 굉장히 좀 자유롭게 생활하는 두 극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시대가 좀 바뀌면서 세속주의적이 되고 물질주의자 되고 또 탈현대주의자가 되면서 지금 기독교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상대주의라든지 물질주의라든지 세속성이라든지 특별히 자아를 거의 신처럼 개인주의가 극대화돼서 자기의 판단이 모든 게 기준이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도전 앞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갈라디아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대주의자들과의 싸움의 내용인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한 바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랬을 때 율법이라는 것을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 착하게 살 필요는 전혀 없고 어떻게 살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그 구절을 오해하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이 믿음과 율법을 대조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했을 때 이 율법은 1차적으로 제의적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고 했던 할례법, 안식일법, 또 절기법, 음식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율법에는 두 종류의 율법이 있어요. 하나는 제의적 율법, 우리 구약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제사에 관한 법들이 있죠. 또 유대에 관련된 할례법 같은 그런 법들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더 강조했던 도덕법이 있어요. 근데 이 제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유효했던, 예를 들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양을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했던 자세한 제사법은 예수님이 온 다음에도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닌 그 제사 제도 전체가 희생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왔으면 이제 쌓인 물은 제거하고 치워야 되는 것처럼 제의법은 이제 예수님이 온 이후로 완성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진 거지요. 그러면 도덕법은 같이 폐기가 됩니까? 도덕법은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의적 율법은 강조하는데 도덕적 율법은 별로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종교적 법은 강조하지만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지키고 사랑을 행하는 이런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적은 거지요. 유대인으로서의 자기들의 어떤 특별한 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옆에 있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래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러니까 이중적 생활을 쉽게 말해서 해온 것입니다. 또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것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안식일이라는 일을 토요일에 지켜야 된다, 그것에 방점이 지킨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당신은 주인은 거의 매일 쉴 수 있었어요. 근데 종은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종들에게도 일주일에 하루를 쉼을 주라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이지 토요일이라는 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을 준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토요일을 지킨다는 것에 율법에 매여가지고 정작 자기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또 자기가 부리는 종들에게도 안식을 주는 그 안식을 실제로 행하지 않고 안식일 토요일 지키는 것을 붙들고 있는 이런 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정말 제의적 율법까지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왜 도덕적 율법은 빼는가? 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온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왜 도덕 율법은 빼고 제율법만 잘 지키면 예수 믿고 제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그들과 함께 신학적 토론을 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로마서에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란 말, 또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주격과 목적격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영어로는 faith of Jesus Christ 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함 이런 주격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목적격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셨다. 즉 예수님이 믿음이란 말이 우리가 예수님을 대상으로 믿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 믿음은 faithful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인이 그 사명을 다하고 신실하셨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잖아요. 그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이게 은혜지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와 믿음이 함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갈라디아에 있어서 바울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다. 이 점을 매우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구원 얻은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정말 그 다음에는 율법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두고 3B를 함께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첫 번째 B는 belonging 해서 소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이 된다면 그 소속에 맞게 두 번째는 behavior, 나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는 belief,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합쳤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개신교에서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강조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 구절에 보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매우 강조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belief, 기독교적 관점을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behavior, 기독교적 삶을 함께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별로 없이 구원받았다고 당신은 믿고 이제 안심하면 된다 이런 쪽만 강조함으로 사실 균형을 많이 잃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는 율법이 필요 없이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자유롭게 살면 된다. 자유라는 개념을 방종처럼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으나 구원 이후의 삶에 율법이 필요 없지 않다. 율법이 필요한데 그 율법은 뭐냐?
도덕법이에요. 구원 얻은 삶은 반드시 그 구원 얻은 삶에 합당한 성경에 기록한 도덕법을 살려고 해야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 얻은 사람으로 도덕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도덕법을 내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미를 설명하기를 율법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받게 하거나 내 힘으로 그 율법을 살게 만드는 율법 자체가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내가 율법을 안다고 해서 율법을 아는 것이 나로 율법을 지키도록 힘을 줍니까? 그렇게 하진 않죠.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면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뭐가 의로운지를 알게 해주는 가르침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간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것이 죄다, 또 이것은 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직 어린 아이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모를 때 얘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몽학 선생 이렇게 불렀어요. 당시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 아주 좀 귀족 집안에서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하면 아버지가 직접 훈육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노예들 중에, 노예가 많았습니다만 노예들 중에 굉장히 똑똑한 머리가 영숙한 노예를 가정교사로 붙여요. 그래서 언어도 가르치고 예법도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성숙해서 스스로 판단력이 생기면 그 다음 배틀은 이 몽학 선생을 따르지 않지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의 몽학 선생이다.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이 죄다, 또 의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이 죄인 걸 알았는데 죄를 짓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돼요. 또 이것이 옳은 것을 알지만 옳은 것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죠? 절망이 생겨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 자신에 대한 의존을 넘어서서 나를 누구에게로 이끌어갑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갑니다. 율법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고 또 율법이 말한 대로 옳게 살지 못하는 나를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스승에게로 나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율법이 있는 또 율법을 따라 살아나가는 삶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너희들의 노력으로 제2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율법만 주고 떠나신 게 아니고 율법과 함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이제 종교 창시자들이 이것이 길입니다 하고 길을 가르쳐 준 다음에 정말 자기의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 따라오게끔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길도 알려주시지만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이시지만 그 목적으로 가게 되는 길도 알려주시고 또 길에 함께 동행하는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성령님이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힘입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또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서의 내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일으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한 두 가지 정도 비유를 가지고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데, 그 하나가 성전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마음의 좌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를 움직이는 어떤 내 의지의 중심이라고 그럴까요? 꼭 의지만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 의지와 지성과 감정이 결합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중심 좌소가 있는데, 바로 그 좌소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것을 주목해 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마음의 좌소에 내가 왕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할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음으로 행하게 되고, 이것이 점점 몸에 익으면서 나의 습관화되고 내면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소, 성막 기억하시죠?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안이 내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에 금촛대, 7금촛대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진설병이라는 게 뭐죠? 빵을 디스플레이 해놓는다고 해요. 병이란 말이 빵병자 아닙니까? 진설, 디스플레이. 이스라엘 12지파에 해당되는 12개 빵을 쫙 진설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이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마치 이스라엘 12지파의 각각의 얼굴에 해당돼요. 근데 이 모습이,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이, 향단이 있는데, 이것이 꼭 가정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사는 가정집 같은 이미지예요. 가정에서 뭐 합니까? 가정에서 불을 켜고 집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밥상 차려놓고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로 넘어가면 이제 지성소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함, 이게 바로 성막의 의미인데, 이것을 마음으로 치환해 보면 우리 마음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등불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향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종종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랬는데, 성령의 충만한 것도 비유로 하자면 컵에 물이 가득 찼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성령님이 내 마음의 성소에 늘 함께 거하시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딱 한 줄 문장인데 굉장히 인상적인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근심과 염려 속에 살다 보니까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다, 주님 이런 근심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그래서 기록을 해놨는데, 근심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한 문장이 어느 글에 제가 발견을 해서, 우리는 근심의 부재를 계속 구하는데 사실 근심이 부재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살면서 근심이 하나도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그게 안 된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이 내 마음의 성소에 주님이 주되게 하시는 것을 계속 붙들고 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소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당신의 마음의 성소에 누가 계십니까? 이것을 하나의 은유로, 비유로 삼아서 당신의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있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와 연결된 겁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두 가지 세력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온 세계가 문화 전쟁, 경제 전쟁, 정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마음이 전쟁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전쟁터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땅을 한 사람은 사수하려고 하고 러시아는 빼앗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라는 영토를 두 어떤 강력한 존재가 서로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세력이 뭡니까? 그 육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육. 갈라디아서 육체를 따라 행한다 할 때 육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악과 악한 자에 속한 모든 걸 의미할 때 그걸 육체라고 불러요. 우리의 바디가 아니고 몸이 아니고 플래시라고 그래서 죄에 속한 그러니까 죄성을 숙주로 삼아서 우리 지금 바이러스나 기생충 같은 거는 숙주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처럼 이 악한 영은 인간이란 이 바디를 자신의 기생하는 숙주로 삼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죄를 통해서 아주 더러운 게 있으면 이상한 벌레가 막 몰려들듯이 우리 속에 죄를 그대로 두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이 계속 스물스물 기어들어서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지배하도록 끊임없이 붙들지 않으면 육체가 내 마음의 영토를 자꾸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 육체란 말은 바디가 아니라는 걸 알아셔야 돼요. 이 바디는 하나님이 만든 거룩한 거예요. 육체는 이 바디를 가지고 악을 행하고 미움을 행하고 하게 만드는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일종의 어떤 움직이는 악한 힘과 같은 게 바로 육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치열한 전쟁터다. 누구에게 이 마음의 땅을 내어줄 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땅에 거하시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비결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을 또 조금 더 살펴보면 성령님은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님을 초청할 때 들어오세요. 우리 이제 귀신에 붙잡히다 할 때 be possessed by demon 영어로 그렇게 합니다. 귀신에 의해서 소유당하다, 붙잡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강제로 우리를 이렇게 정복하듯이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지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knocking 하노니 내가 너희 안에서 너가 성령님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왕좌에 거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의지를 다해서 성령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는 육체의 욕심이 저를 계속 지배하고 제 마음의 영토를 뺏어갑니다. 제 마음의 거실도 점령당하고 안방도 점령당하고 부엌도 점령당하고 저기 또 다락도 점령당하고 주님 제 마음을 차근차근 좀 주님이 거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적극적으로 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힘을 주신다. 요즘 바울이 태어났다면 아마 스마트폰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지도 몰라요. 매일 충전하잖아요. 시간 남은 충전해가지고 또 풀 차지 하려고 하시는데 정말 여러분이 엄청난 발전소와
여러분 자신을 계속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풀 차지가 돼야 힘이 돼서 기능을 발휘하지, 방전이 다 돼버린 스마트폰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성령의 저 발전소에 늘 커넥티드, 플러그드 인 되도록 하세요. 아마 이런 은유를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쓰는 은유가 뭐냐면 씨와 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란 밭에 뭔가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생각도 뿌리고 또 뭔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미지도 뿌리고 수많은 걸 뿌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책을 읽다 보니까 미국 사람 경우는 작년 통계인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이라든가 3시간 그 정도 통계가 나왔어요. 한국 사람은 몇 시간쯤 될까요? 여러분 정말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보시죠, 그죠? 2시간도 더 될걸요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는데 내가 봅니까? 아니면 그 보는 게 내 안으로 뭔가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계속 들어와요.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내 마음에 씨를 계속 뿌려요. 이 사상의 씨라는 게 무섭습니다. 정말 우리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성경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어떤 여러 생각들이 그들의 가슴에 마음에 씨를 뿌리는 것과 시간적으로 말하면 일단 절대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계속 마음에 씨를 뿌리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육체라는 씨앗을 계속 뿌리면 너의 마음의 밭에 어떤 열매가 맺힐까?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5장 19절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이건 왜 이런 게 생기죠? 육체에 속한 씨를 계속 뿌리니까 내 마음에서 이런 열매가 생겨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에 반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게 속한 씨를 계속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뿌리느냐가 무엇을 거두느냐를 결정한다. 성령을 계속 심고 뿌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은 씨를 뿌리면 이건 절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인격적 변화가 내가 그렇게 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기보다 선한 영향을 계속 받다 보면 서서히 변하는 거지. 일부러 쥐어짜듯이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지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영어를 썼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로 돼 있죠. 성령의 열매는 is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love, joy, peace, forbearance, kindness, goodness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희락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은 외부의 환경에 의하여 조건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플레저라고 합니다. 그건 쾌락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어떤 조건과 무관하게 내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조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쁨이라고 해요. 그죠? 기쁨. 화평은 정말 평화로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평화를 만드는 사람. 뭔가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있으면 불편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내, 또 친절, 온유는 뭐죠? 온유는 온순이 아닙니다. 온순하다는 게 온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 하고 유연하게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순한 사람 같은데 남의 말 안 듣고 고집 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란 말은 고집 세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고집세지 않음. 이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 다음 충성은 효도 충성, 이거는 유교적 컨셉입니다. 나라의 충성 이게 아니고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faithfulness 이렇게 해놨죠. faithfulness.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해. 저 사람은 남 안 보는 데서도 꾀부리고 이상한 짓 안 해. 저 사람은 정말 앞이나 뒤나 그런 대로 믿을만해. 이렇게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절제는 언어를 컨트롤할 줄 알고,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고, 행동의 셀프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 이게 이제 절제입니다. 자, 문제는 이 여러 가지 열매들이 한 나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스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친절로,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절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온유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외적 미모는 점점 사라지죠. 한 40, 50쯤 되면 인물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젊었을 때 예쁘고 안 예쁘고 다 상관없이 50대면 이제 평준화가 딱 일어납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또 다른 얼굴이 그때 있어요. 내면의 얼굴이 드러나요. 사람 만나면 내면의 얼굴이 보인다니까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보면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골격을 떠나서 느낌 보면 좀 편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뭔가 만나면 편안한 사람이 있고, 성령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뒤에 보면 성령이 만드는 여러 가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타인의 짐을 나눠지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뭐 이런 등등이 더 이제 추가가 되어 나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는 뭘 말해줍니까? 첫 번째,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얻은 이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도덕적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인데, 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자의 사이에서 균형을 갖추면서 살아갔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이 갈라디아에서 참 멋있는 말이 너희의 자유로 종로로 달아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자유자인데 이웃을 위해서 스스로 종로로 돼요. 그러니까 자유는 사랑에서 완성이 돼요. 이 성령의 사람은 자유로워요. 내가 그 사람에게 굴복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묶여있는 사람이 가장 자유롭다. 이 두 모순적인 것이 보이지만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인격적 완성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자, 오늘 말씀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성령님,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성소에 주님이 좌정하십시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땅에 성령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씨를 계속 뿌리면서 살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나의 겉모습은 점점 좀 낡아지고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계속 바뀔 수 있도록 정말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성령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늘 밀려오는 연결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에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한번